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아름답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칠 때 주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업들마다 일하는 고유의 방식들도 있습니다. 나만이 아는 방식,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노하우라고 합니다. 비결이라는 말이죠. 모든 일에는 다 저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의사에게는 의사의 노하우가 있고,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농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고유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또 어떤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는 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에게는 노하우가 다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에 걸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만난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정말로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을 정복한다고 하면 전쟁을 벌이든지 아니면 위협을 가해서 항복을 받아내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사건을 보면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했던 일은 오직 일주일간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저 제사장들이 양과 꿀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전쟁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일단 성문을 닫고 있으면 어떤 공격에도 어떤 침략에도 굴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 성을 에워싸고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10년이든지 외부의 소통을 다 차단하고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 방법이 그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다 함께 함성을 질렀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폭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함성에 성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보통 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소리를 지르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도대체 어떤 비결이 숨어 있었을까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 방법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것, 이것이 무슨 방법이겠나, 이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라면 여리고성 말고 다른 성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방법은 오직 여리고성에만 쓰여진 방법입니다. 사실 나팔을 분다든지 하루에 한 바퀴 또는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그 행위는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의 성경 기사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생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인간은 그저 잠잠하며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는 그러한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정말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저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큰 소리쳐도 모자랄 판에 입을 다물고 뿔나팔이나 불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부정하고 거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든지 그 무리를 이끌고 이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그토록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그 40년 동안 수없이 광야를 돌고 또 돌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쓴물이 달게 되었고
바위가 터져 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은 결단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은 믿음의 노하우가 생기는 필연적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명령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도 하십니다. 나이가 많아 이미 생리마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광야의 외로운 도망자 모세에게 히브리의 온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고작 300명을 데리고 가서 수만 명의 군대를 무찌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을 내리시면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대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내주라고 합니다. 용서를 하는데 70번씩 7번이나 해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때려야 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만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놓인 여리고성은 정말로 크고 놀랍고 또 침략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나섰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습니까? 그들이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잔인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것마저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만 같고 그렇게 살다가는 당할 것만 같으니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해서야 뭐가 되겠냐 싶을 것입니다. 맨날 기도하고 어긋날 성경만 본다고 해서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겠다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이루어집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돌라고 하면 도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며,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방법은 모두 실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성공의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쉽게 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면이나 인정 때문에 끌려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서는 백날 돌고 돌아도 도저히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을 수십 바퀴를 돌아도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이 일주일 만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노하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노하우가 사실 하루 이틀에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노력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다름 아닌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노하우, 성도의 비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중심에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위인들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삶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노하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방법,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도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못된 자아가, 우리의 못된 생각이, 우리의 못난 마음들이 내 생각을 더 쫓으며 내 방법을 더 쫓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아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망하는 것 같아 멈춰서서 세상의 것을 쫓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의 일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안에 승리의 영을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